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가는 도중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사람은 하갈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지난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시죠? 네,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과 상처 속에 있던 하갈을 찾아오셨고, 또 하갈의 입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참 비참한 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하갈과 야곱은 자기 상황에 밀려서 도망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중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어떤 멈칫한 그런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 열심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이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다. 사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야, 그럼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비롯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고 심지어 가두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훗날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열심과 박해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훗날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상했습니다. 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결국 알고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좀 진실을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열심과 더불어서 방향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울처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옳다고 확신하면서 한 일인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토록 그릇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훗날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이 그것이죠. 빠르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데 분명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옳다고 확신하고 있냐면 운전자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느낌이 와. 그 느낌으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속도를 더 달립니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리고 전혀 다른 목적지 아닌 곳으로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방향까지 맞는 건 아니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큰맘 먹고 이번에는 생일 선물을 큰 걸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원하던 선물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놓고서는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하긴 뭘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은 압니다. 아내를 위한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열정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옆에서 같이 섬기는 지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열심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일은 잘 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잘한 일일까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는 길에 그 열심에 제동을 거셨다.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하던 사울을 깨뜨리시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비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제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멈추는 행위셨습니다. 방향이 틀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 땅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빛을 봅니다.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박해하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주님이셨나요? 주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예수님 자신을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건 누구를 아프게 한 걸까요? 주님을 아프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와 주님 자신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상처받을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주님도 같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무튼 이런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던 일들이 막힐 때가 있고요. 잘 가고 있던 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막히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긴박하게 막으시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시는 제동, 멈춤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춰지는 것을 참 불안해하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멈춰졌을까? 왜 제동이 걸렸을까? 분노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뭐냐 하면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내가 쉬면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쉬어가면서 하래.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요, 사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자는 것을 막 죄스럽게 여깁니다. 집에 있을 때에 괜히 냉장고 문이라도 열고 닫고 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뭐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가만히 있게 하실 때가 있고요. 멈춰서 지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 위해서 거시는 은혜의 제동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 강력한 빛을 본 뒤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흘 동안은 사울이 평생 동안 처음으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흘 동안에 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마음 속에, 그 내면 속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니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니,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이게 그런 일이었고 틀렸던 일이었다니, 내 열심은 무엇이었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사실 이 3일 동안에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이 장면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홀로 두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내셔서 가긴 가는데, 보내셔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소문 들어 잘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있는 집에 가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아니 거기를 가라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했던 행위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고,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는 사람인데, 주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데 거기를 가라고요? 라고 했던 사람인데, 순종해서 가서는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보셨습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지금 자칫하면 이 사람 때문에 잡혀갈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동료들이 있었을 터인데, 주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 앞에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부르는 호칭이 뭐냐 하면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보통 호칭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아나니아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순간의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셨을 때에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호칭을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자, 그렇게 안수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예전의 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이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의 그 눈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금 눈앞에 계신 것을 바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눈과 시선이 되어졌고요. 이제 그 눈으로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 즉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서 이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곧바로 사도로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따라가 보면 그는 이렇게 회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전도자의 삶 또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라비아로 물러갔다가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후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또 여러 해를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에는 적어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나간 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수년 동안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월들을 우리가 보통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전도자로 사도로서 열심으로 살아갔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0여 년의 세월이 그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 위에 이렇게 침묵하는, 보이지 않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방향을 새롭게 얹어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빚어 가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막 소위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죠. 은혜를 받으면 막 충만합니다. 막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실 분 그러면 저요 하고 막 손듭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바로 위대한 일을 해낼 줄 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까지에는요,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좀 휴대폰처럼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 그럼 휴대폰 다들 때때로 자동으로 해놓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업데이트 버튼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그 버튼 눌러가지고 곧바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신박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딱 보고 업데이트 버튼 떴네. 그리고 딱 누르면 집사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딱 다시 거듭나고 좋아하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는 참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빚어가시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그렇습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의 그런 야곱 자신이 빚어지는 시간이, 깎여지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10수년간의 침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럴듯한 변화도 없고 성장이 더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결코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가지는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다면 옳은 방향으로 고쳐주시고 수정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깨뜨려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졌던 열심이 꺾여진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여전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방향에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그것은 열심이 아니면,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수천 킬로미터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어떤 걸어서 다니거나 또는 작은 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다녔어야 됐었던, 그래서 수개월이 걸리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갔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은 열심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열심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열심의 방향을 한번 스스로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열심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겠습니까?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뭔가 멈춤이 생겼다면 그 멈춤을 너무 빨리 실패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세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밤에 깨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본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요, 사울은 눈이 먼 채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면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울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도망치는 하갈의 길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가다가 초라한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야곱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나 방향은 틀린 채 달려가는 사울의 길입니까? 어느 길 위에 있든지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길 위에서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깨뜨려 가면서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곧게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위에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